안녕하세요.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구절 있잖아요. 음부에 내려가사. 이게 때로는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데 여기 담긴 의미가 생각보다 훨씬 깊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 좀 논쟁적인 부분이라 생략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 그렇죠. 오늘 저희가 바로 이 구절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신학적인 뿌리부터 시작해서 이게 또 심리학적으로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고대 교부들부터 시작해서 현대 신학자들, 칼 바르트나 몰트만 같은 분들의 총찰도 있고요. 네네. 또 심리학적으로는 칼 융이나 빅터 프랭클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와도 연결지어 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역사적으로 이 구절이 어떻게 취급되어 왔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사실 이 구절은 아주 초기 사도신경 형태에는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사 과정에서의 오류라든지 아니면 신학적인 해석 차이 때문에 일부 전승에서는 빠지거나 좀 약화되기도 했어요. 아, 그래서 가끔 빠졌던 거군요. 네. 하지만 결국에는 예를 들어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 같은 중요한 시점을 거치면서 다시 그 중요성이 확인됐고요. 특히 종교개혁기 때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으로 다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구절과 관련이 깊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많은 교부들이 이 구절을 근거로 들었죠.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분은 이걸 단순히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고통받으셨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네. 아, 능동적인 행위요. 그냥 고난의 연장이 아니고요. 그 부분이 참 흥미롭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라큰 신학자는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 실존의 가장 깊은 절망, 그 최전선까지 도달한 사건으로 봤어요. 그냥 죽음을 겪으신 게 아니라 그 죽음과 절망의 한복판으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죠. 와, 하나님의 사랑이 최전선까지. 그렇죠. 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걸 죽음의 권세에 대한 완전한 승리의 징표이자 부활의 전주곡처럼 설명했고요. 몰트만 신학자는 여기서 희망의 계시를 일궈냅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은 끊어지지 않고 가장 어두운 곳까지 하나님의 구원 의지다 미친다는 선언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버려진 곳은 없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군요. 근데요, 이렇게 깊은 신학적인 해석이 현대 심리학이랑 연결된다는 게 저는 참 놀랍거든요. 네, 정말 그렇죠. 아주 오래된 지혜가 현대적인 언어로 다시 이야기되는 느낌이랄까요? 맞아요. 칼 융의 심리학 같은 거요? 정확합니다. 특히 칼 융이 말한 그림자, 섀도우 개념과 아주 잘 들어맞습니다. 이 그림자라는 게 뭐랄까,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외면하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 안의 어두운 측면들을 말하거든요. 네, 그렇죠. 융은 우리가 이 그림자를 피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용감하게 직면하고 이해하고 또 통합해 나갈 때 비로소 온전한 자기 자신, 즉 개성화에 이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아, 마치 그리스도가 그 음부라는 상징적인 어둠 속으로 내려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면의 어둠을 탐험해야 성숙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프로이트가 말한 억압된 충동 같은 것들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고요. 또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 같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으려 했던 것처럼 이 음부 강화는 어쩌면 깊은 트라우마나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거기서 새로운 의미를 재구성하려는 우리의 심리적인 투쟁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피하고 싶은 경험, 그 내려감이 오히려 성장의 필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럼 마지막 자료에서 말하는 우리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어서 그 모든 고통까지 품을 수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건 이제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뭐냐 하는 질문으로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보통 나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짓는 작은 자와 에고를 넘어서는 차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고를 넘어선다. 네. 성경에서 바울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가 그렇게 분리된 작은 나에 국한된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더 큰 실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통찰인 거죠. 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녀 안에 계시다는 표현처럼 모든 존재 안에 그 신성이 깃들어 있고 본질적으로는 분리되지 않았다는 인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외부의 어떤 대상을 숭배하는 걸 넘어서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근원 자체를 깨닫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음부에 내려가사.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 짧은 한 구절이 정말 많은 걸 담고 있네요. 신학적으로는 절망의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을 보여주고, 또 심리학적으로는 우리 내면의 어둠을 끌어안고 통합하며 성장하는 그 여정을 상징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한 교리 문구가 아니라 우리 삶과 아주 깊이 연결된 상징적인 고백인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의 참된 본질이 그 가장 깊은 음부의 경험까지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더 큰 실제와 연결되어 있다면 혹시 지금 당신이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지옥 같은 순간이나 깊은 절망을 어떻게 좀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당신 안에서 당신의 따뜻한 관심과 의식적인 통합을 기다리고 있는 내면의 그림자, 혹은 그 음부는 무엇일지 한번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